마태복음 7장부터 1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혀 밑에 숨긴 것, 혀 밑에 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비판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그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꼭 그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이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왜 줬느냐. 남자와 여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다 이겁니다.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절대적인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사람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제 조건 해가지고 뭐 계명 또는 법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계명, 법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킨다든지 뭐 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교회 법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말씀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킨다 하지만 뭐 성경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그 어떤 법을 지키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가 있어요. 폐부와 뭐 관절과 골수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건 뭔가 하면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서 어떤 교회법을 지킨다. 교회법을 지킬 수 있죠. 계명을 지킬 수 있죠. 그럼 지킬 수 있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서 지키게 되면 혀 밑에 감추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랑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꾸 뭐 어떤 사명을 다한다 이러는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직분 안 맡았으면 사명 다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고 하는, 어떤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려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수박 거달기식으로 어떤 뭐 이렇게 그 모습으로 대충 해준다 그분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쏘가 넘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내가 선이 돼야만이 그분과 섞일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은 선으로 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선, 즉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믹서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만 하나님 그러지만 조금만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절대 의지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의지, 다시 말하면 이 의지는 뭘 하는데 필요한 건가 하면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지가 필요한데, 그래 절대적인 자유, 이거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나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나를 결론 지을 수 있는 이 자유 의지,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분이 나를 무슨 강권적으로 목에 넥타이 매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맺어지면은 그거는 파토가 나게 돼 있는 것이지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해서 관계가 맺어지면 그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결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전제가 안 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만약에 관계가 맺어졌다면 파토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이 하늘처럼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모양이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속성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품, 속성,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백성을 향하여 바로 채찍을 내리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내리쳐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속성에 의해서, 그분이 가진 속성 자체가 악이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가진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을 계속 그냥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바로 내리치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말 안 듣는다고 내리치면 선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막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딱 벌을 주는 것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라도 좀 교회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교회를 오지만 오면 뭐 합니까요? 자기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벌벌벌 떨면서 무슨 목에 뭐가 넥타이 묶여가지고 종처럼 끌려오는 그런 한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하게 그의 어떤 선택으로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즉 믿고 오는 자를 주님은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지 어떻게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오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양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같다. 하나님이 모습이 같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의 속성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을, 그 선을, 그 어떤 속성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초월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차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오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빨리 지워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에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가기 싫으면서, 나는 하기 싫으면서, 나는 안 가고 싶으면서 하나님이 끌어주기를 바라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교정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정립이 안 되면 이것을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이 속성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을 가면서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반석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리 끌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이 선택이라고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준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놨다니까요. 자기가. 이걸 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내 생각, 다시 말하면 마음, 의지, 선택 이것을 나는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자꾸 돌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성립이 되겠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관계가 맺어지느냐? 법이 아니라니까요.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여기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와서 행사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관계가 맺어집니까? 믿음도 신뢰도 사랑도 없으면서 와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밑에 감추는 게 뭡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게 혓바닥 밑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보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희한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맨날 왜 하는 사람만 하냐고. 자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집이라서 내가 그분의 지체라서 내가 그의 몸을 위해서 쓸고 닦고 이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내가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못하는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몫을 감당하고 있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왔기 때문에 나온 사람한테 미안고, 교회 미안고, 주님께 미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에는 내가 나올 의지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제돼야 되는 이것이 갈리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에게서는 비판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비판. 인간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한 가지는 뭐냐? 첫째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판 무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 구덩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간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뭐냐? 생수이신, 다시 말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생명이신, 생수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어떻게 저버렸다는 겁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지장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으로 내가 저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로 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선택 의지로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구덩이를 내가 팠는데, 그 판 구덩이에는 네가 아무리 물을 저축하려고 해도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두 가지 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똘똘 뭉쳐서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네가 가진 절대적인 선택을 네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선택권 의지를 주었지만, 절대적인 의지를 주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하는 의지가, 네가 가진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뢰성으로 나를 붙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가 스스로 네 그 능력으로, 네 능력의 속성으로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려고 했지만 그 물은 고이지 않는 웅덩이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두 가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두 가지 죄악.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의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길을 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차원에서 길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덩이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구덩이를 파도 그 구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는 구덩이라는 겁니다. 계속 섬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라 잃었고 종살이 했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이 바로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는 결국 나라 잃어버리고 신세가, 아무리 이 물을 저축하려고 했지만 물이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새 나가니까 빈털터리가 됐고 결국은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속국이 되었지만 다시 어떤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그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하였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지만, 그러나 더 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더 큰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럼 더 큰 함정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유 회복, 이제는 내가 가진 자유로서, 내가 가진 의지로서 선택을 해서 다시 생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내가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지만, 이들은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했던 행동이 뭔가 하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바리새인들이 발생을 했어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살자. 하나님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살자.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너와 내가, 네가 가진 선택과 의지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살자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 하면 뭐니 해도 제사 아니냐, 제사를 최고의 우위에 두자라고 하는 무리가 발생하였는데,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은 법을 지키는 의로움을 주장했고, 사두개인은 제사를 최고의 밑 단계에 두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주장이 나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주장자가 나왔는데, 무슨 주장이 나왔는가 하니, 이 나라는 지금 이런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그래, 우리가 투사가 되어야 한다. 해방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해서 독립투사 같은 열심당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이다, 제사다를 떠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억압 속에서 못 산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당원이 나와서 독립투사가 나왔어요. 독립투사가. 또 네 번째로는 어떤 주장자들이 나왔는가 하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참담하지 않느냐. 참담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믿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는가 하니,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세네당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영만 인정하는 에세네파가 나왔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고 영혼만 귀히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주장자, 네 주장자가 나와서 서로 이런 주장,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장을 해대니까 그 가운데서 죽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영혼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현실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제사, 어떤 사람은 의로움 하면서 뒤죽박죽이 되니까 회복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저런 이들의 주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준 그 목적, 그 의지로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오실 그때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날의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영만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현실만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로움만 주장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고 하는 사람, 이런 것 위에 하나님, 생수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자고 말하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지금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영을 중시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를 갖다 비판하고, 현실주의자는 영혼을 주장한다고는 그 사람은 비판하고,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나와서 맨 예배는 드리지만 행위는 맨날 저타령이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우리는 이 싸움 속에 있는데 이 싸움을, 이 비판을 통해서 붙이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지금 주둥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의지로서 계속 뭐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지금 앉아서 계속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비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에게 쏘가서 비판하고, 비판하면 좀 더 커져가지고 당이 되고, 당이 돼서 더 비판하면 결국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위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나에게 비판에, 혀 밑에 있는 비판을 계속 끌어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지로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좀 더 발전하니까 파당이 이루어지고, 파당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라가 뭐예요? 쪼개지고, 여당 야당이 서로 싸워서 누구 하나 병신 만들어서 진영 보내버리고, 자꾸만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발전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선거철이 되면 되지도 않을 공약을 쫙 걸어놓고 그거 해준다. 그거 해준다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솔깃해 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놈 밑에 숨은 것은 뭡니까? 혓바닥 밑에 비판이 들어있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실을, 정의를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만 이로우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서 뭘 하든,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든, 저 사람 혓바닥 속에 뭐가 숨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려고도 안 해요. 내한테만 유익하면 그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라의 발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동안은 무슨 뭐라고 그러나 이 전철역을 위해가지고 그 부근에 이런 집을 이렇게 짓겠다. 복지주택이 아니고 뭐지요? 그거 그런 주택을 짓겠다 해가지고 막 공약을 하고 막 시장이 막 그런 걸 허가를 내준다. 한강에도 배를 띄우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막 한대요. 그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다음 시장은 나가지고 뭐요? 안 된 데가 딱 막아버리니까 누가 그 가운데서 죽어납니까? 바로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래, 옳고 그러면 안 따져요. 내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혓바닥 밑에 감추어진 비판만 계속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한테 신봉투에 돈 5만 원만 넣어주면 뭐예요? 그 5만 원이 어디야? 밥이 5그릇인데, 이러면서 그냥 다 찍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계속 사회는 멍들어가는 그 사회 위에는 결국 누가 군림을 하느냐? 원수가 군림을 한다니까요. 원수가. 얼마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의로움도 중요하고 현실도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래서 서로가 보완을 해서 생수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생각을 끌어내야 될 텐데 자기 주장만 계속 옳다고 하니까 고집이 센 거죠. 여러분, 고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고집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고집이 있으면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고집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응? 있지만 그 자기만을 위한 고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남자들은 이거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남자들 유난히 이 사고방식 한 50대 이상 된 사람들 고집 세거든요. 절대로 아내 자식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그럼 남편 말만 듣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세상을 사는 거냐? 아니에요. 아닌데도 자기 가진 고집 이거 외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응?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는 존재는 비판을 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비판을 하도록 혓바닥 밑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이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원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누구를 상대해서 비판하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한 비판이어야지 내 마음을 성취시키기 위한 비판은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백성들이 죽을 일이 났어요.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안 한다고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탈출시킨다고 그러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억압된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법에 눌려있고 영에 눌려있고 현실에 눌려있고 의에 눌려있는 이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의 원수는 이런 억압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이 원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이고는 안 되는 거죠.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안 죽이고 있으면 계속 연병처럼 퍼져가지고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데 안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그 파당을 지어서 파당의 그 높은 장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는 거냐? 자유를 회복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슨 돈 잘 사는 거 자꾸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눌린 이 마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뭐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진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즉 진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를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주었는데, 선을 가진 인간에게 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뿌린 가라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뿌린 선, 사탄이 뿌린 악, 두 개가 내게 딱 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하냐, 이거는요 내 몫이지 이 원수 몫도 아니고 하나님 몫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몫이라니까요. 내 몫.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갈 거냐,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와 함께 갈 거냐, 이거는요 내가 결정돼. 내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원수가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가. 전부 내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유, 즉 자유가 있어야 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전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종교계, 문학계, 예술계, 정치계 할 것들 전부가 지금요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데, 그 중간에 선택은 자기 개인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문학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음악계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상한 클래식, 저속한 대중 음악, 클래식을 쫙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중 음악 듣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속한 음악을 듣는다고 이래요. 그래,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이 사람 뭐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클래식만 고상한 게 아니죠. 그래, 여러분은 그런 소리 안 하죠. 그 소리를 누가 잘하겠어요? 목사들이 잘하죠. 목사들은 텔레비전 그거 보면 그거 바보들이나 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럼 바보지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텔레비전이 없으면 그러면 신문만 보면은 그러면 고상한 겁니까? 그 누가 그런 소리 해요? 목사들이 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만 보면 고상하고 인터넷만 하면 훌륭하고 인터넷 안 하면 그러면 아주 무식하고 그런 겁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뭐하고 혓바닥 밑에 비판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대중음악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보통 노력한 거 아니에요. 보통이 갖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예. 종교계 하면 여러분 이슬람교 쪽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테러 집단이라고 그래요. 테러 집단. 그런데 이슬람 집단 그 종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뭐예요? 최고예요, 최고. 다른 이 어떤 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아주 자기네들이 막 진짜 그 사람들은 시간 딱 되면 그냥 나팔 불면은 그냥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막 콧땅에 닿게 막 절 팍팍 해대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말해요. 저들은 테러 집단이다 이래버려요. 그들은 우리 보고 기독교 우리 보고 뭐요? 저거는 순상업주의 종교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지금 비판하고 있냐. 그 비판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보수, 진보가 있어요. 진보 사람들은 보수를 보고 기복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보수는 진보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어떤 학생운동이다 이래요. 학생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서로 뭐만 하고 있어요?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어떤 존재가 주동아를 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보수도 필요한 겁니다. 보수도 없이 진보만 계속 가보세요. 그게 뭐가 되겠는가? 똥걸레밖에 안 돼요. 지키는 것도 없이 계속 그냥 발전만 하면 되겠습니까요? 발전이 아무리 좋지만 그래도 자꾸만 땅을 다져가면서 또 나가야지. 다지지 않고 계속 나가면 뭐예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진보만 옳은 것도 아니고 보수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보인과 보수인을 같이 주어서 더 튼튼한 성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만 만든 게 아니고 여자도 만들었어요. 남자는 그냥 막 소리만 쳐지르면 여자는 그 쳐지른 것 갖다 조용히 만들죠. 자꾸 둘이가 같이 계속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우리 사람은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안 맞으면 뭐가 나와? 비판이 나와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지금 사회 제도가 전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공산당, 북한 공산당들이 저렇게 지금 하게 했으면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것 딱 끊어버리면 된다 이래요. 딱 끊어버리면 된다. 끊어버리면 된다 생각을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저들이 딱 끊어버리면 저들이 굶어 죽기 생겼는데 저들이 폭탄 갖고 원자탄도 갖고 뭐 화학무기도 갖고 있는데 굶어 죽을 바에 내가 한번 확 터뜨려버리지 그걸 가만히 갖고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예.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리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 하니 무엇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좀 이렇게 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아. 그건 너희가 비판하면 결국 비판하는. 그래 내가 보수라고 저 진보라고 보수를 이렇게 하면 결국 뭐예요? 저 사람은 바보입니까? 왜?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진 뭐가 있어요? 선택의 의지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너무 남주 우월주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못하는지 모르는데 남자만 강한 게 아닙니다. 여자도요. 이렇게 뭐 내가 뭐라고 그러면 뭐 꼼짝 못하는 것 같아도 여자도 자기 딱 생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요 안 굽히는 건 안 굽혀요. 안 굽힙니다. 굽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조용히 해도 여러분 착착 할 거 다 하고 소리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근본 남자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자 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구에게나 이걸 줘놨기 때문에 자기가 다 결론하고 선택하고 딱 주사위를 던지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속성으로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속성과 이 속성이 만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사랑이라 한다 이 말이죠. 사랑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이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분에게 뭐죠? 자유, 절대적인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의지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의지로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생수의 권위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